예, 제가 미리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에스겔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제가 좀 중점을 좀 두려고 했던 것은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관한 그 37장을 좀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전체를 좀 다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이 몇몇 아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봐가면서 가다 보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붓이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본데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에스겔 1장 2절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유대 포로들과 그발 강가, 이 그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중심되는 가장 큰 강인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 뭐 한강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강가에서 이렇게 공사의 이제 노동력으로 이렇게 차출된 이렇게 유대에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 가운데 있으면서 25살부터 22년 동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570년까지.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나올 테니까요. 일단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한 나라에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돼 가지고 그 분열된 왕조가 어떤 식으로 가다가 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도표로 나왔는데 이건 좀 낫네요. 좀 저게 보기가 이건 너무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요. 저기 보면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으로 해서 이제 빨간색 띠로 돼 있는 저기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고 밑에는 남주다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합쳐지기 전에 이제 좌측에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저걸 잘랐거든요. 잘랐는데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저렇게 나눠졌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사울 시대, 이렇게 이 세 개는 통일 왕국 시대고, 이제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주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렇게 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대 왕이 지나면서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우리 세계사 이름에는 아시리아로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남주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대 왕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바벨로니아에게 586년 BC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분열되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한 짓만 한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쓸만한 왕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 끄트머리 보면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곳은 저 부분입니다. 요시아,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제 저기를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어, 지금 저 시대에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만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는데 저 문하세라고 하는 저기까지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아닌 그 섞어찌개였는데 요시아가 정신을 좀 차리고 결국 요시아가 오래 못합니다. 결국 요시아도 전쟁이 나서 죽어요. 전사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결국 망해버려요. 저기에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여호야긴, 저기 여호야김이고 또 밑에 긴 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왕하고 같이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저기가 아주 요 부분이 아주 난장판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개를 좀 자세히 볼 텐데요. 627년에 BC 627년에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레미야, 다니엘,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은 저 아주 복잡한
요 부분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망한 것은 보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짧게 끝나버렸다고 치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좀 꽤 길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도 별 수 없이 결국 이 끄트머리에 가가지고선 정말 난장판입니다. 이 요시아가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에스겔 37장만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전체를 좀 봐야겠고,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읽다 보니까는 제가 구약에 워낙이 뭐 설교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년 내 구약 설교를 손에 꼽히듯 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이스라엘의 이 망조든 이쯤에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며칠 굉장히 좀 분주했는데요. 에레미야가 먼저 소명을 받습니다. 이제 627년에 소명을 받는데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절에 부름을 받아요. 에레미야 1장 2절에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하시라고 이 발췌는 안 하고 여기다 이렇게 가로 열고 여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은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다는 걸 에레미야 1장 2절에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냐면 요시야 왕 시절이다라고 했죠. 아까 요시야 왕이면 어디쯤일까요? 요시야면 저기죠. 요시야 종교개혁 시대. 이제 저 요시야를 다른 말로 요시야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던 요 시대에, 요시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이 셋이서 그 아주 굵직한 그 선지서를 보면은 다니엘을 뺄 수가 없죠. 그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 굴, 뭐 다니엘의 그 계시, 묵시, 어마어마한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뭐 진짜 이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뭐 굿샤대기도 여러 차례 맞고 정말 투옥도 당하고 이렇게 바른 말 하다가 정말 궁지에 몰려서 정말 힘들게 연명하는 그런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애가까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에스겔인데요. 이 세 사람이 합치면 이 대선지자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 선지서를 썼다 그래서 대선지고 뭐 세 장, 두 장 이렇게 쓴 사람은 소선지자인데요. 이 대선지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정말 적절하게 저 시기에 아주 정말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얼마나 우리나라 뭡니까 조선의 끄트머리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얼기설기 그 제국이 망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그렇게 혼란한 때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기 남유다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 하나님도 그 걸출한 세 명의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이 선지자가 불과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한 100년 사이에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이 셋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울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몸부림을 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정말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외면을 해서 그래. 못 알아듣고 외면을 해서 그렇지.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했어요. 남주다를. 605년에 첫 번째 침략을 하고서 다니엘 등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잡혀가겠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다니엘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어디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궁에서 주로 누구를 향해서냐면 바벨론 왕궁이니까 그 바벨론 있는 현지 그 정치 고위 공직자들이겠죠. 왕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파전인데 하나는 저 최상부 지배자의 최상부에서 다니엘의 뭡니까
바벨론의 최상부에서 다니엘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한 3개월 정도 있자 그냥 바로 체포해 가버렸어요. 두 번째로 침략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이 왕도 잡아가고 에스겔도 여기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발강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니엠 노래 중에서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얼추 이제 비슷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서 운하, 뭐 수에즈 운하 이런 것처럼 운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얼마나 큰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펼치는데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함부로 쓰는 노동력으로 그 안에 누가 들어 있었냐면 남유다에서 잡아간 사람들하고 에스겔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따가 이제 저 구절들을 제가 다 발췌를 했거든요. 에스겔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니들이 잘못한 점이 뭐냐? 그리고 잘못한 대가는 어떻게 받을 거냐?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 잘못한 너희 목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 또 뭐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살려낼 거냐? 또 너희들을 못 살게 굴었던 에돔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블레셋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너희들을 사주했던 저기 뭡니까? 애굽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거기 펼쳐져요. 그래서 이 최상층부에 다니엘이 포진하고 그 현장에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피난민들 중에 최하부에서는 에스겔이 포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거든요. 이 멸망해 버린 이 상황에 남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에 그 딱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하, 저 포로로 잡아간 저 바벨론의 정치꾼,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이 세 군데에 하나님은 다 걸출한 선지자들을 다 파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시를 다 외치게 했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야킨 왕이 이제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이렇게 풀려나고, 제가 이제 혹시 도움이 될까봐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다루기 때문에 남유다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건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2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바벨론의 1, 2차 귀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6년에 잡혀갔다가 38에서 15까지, 그러니까 최대 이게 몇 년이에요? 한 70년 정도. 그러니까 70년 종살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70년 종살이를 하고서 그 가운데서 1차, 2차로 이제 다시 돌려보내줘서 두 번째 귀환을 해줄 때는 이제 성전 이제 건축을 하게 돼. 다시 무너진 성전을. 왜냐하면 바벨론이 3차로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재건축하라고 성은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환을 하면서 성전 건설이라고 하는 그 왕의 명을 받고, 수룹바벨이 오고 뭐 학계 선지자가 나오고, 또 여러분 아시는 그 소선지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포진해 있어요.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해요. 어디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알렉산더로 정복이 당하는 건 332. 알렉산더는 그리스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스에게 포로 잡혔다가 결국 하스모니안 왕조,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 살아보려고 자주 독립을 외치던 때예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게 폭삭 망해버립니다. 이 유대인 독립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마카비 반란을 벌여서 나름대로 반짝 유대인 독립국을 선언하지만 결국 63년에 로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열강인데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바벨로니아,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 네 나라는 다니엘의 묵시 가운데도 나와 있어요. 뭐 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동, 뭐 이렇게 그 다니엘이 묵시를 보는데 이제 그 안에도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요 네 제국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제국이 항상 누구를 괴롭혔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워진 이스라엘을 가지고 늘 스치기도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뭐 성전을 다 폭삭 부셔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로마도 다 부셔버리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여기 BC 700년에서 AD 70년 사이니까 한 700년 안쪽으로 4개의 그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좀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정학적으로 이 대한민국도 오른쪽으로는 일본, 옛날에는 왜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그 열강 중에서 뭐 한 5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일본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는 뭐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있고 중국이 있고 이렇게 정말 이 10대 강국 안에 다 들어가는 그리고 전투력이나 이런 걸로 봐도 전혀 빠지지 않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 먼 나라인 미국까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게 사실 여기 나오는 이 BC 700년에서 AD 70년까지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과 뭐 큰 차이 없다. 열강들 사이에 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열강들 사이에 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1년에 여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쉽게 그냥 무너뜨려 버렸고 586년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대놓고 이 사람을 이제 써서 이 멸망해 가는 그리고 멸망해 버린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또 혹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도 제가 좀 풀리지 않는 수레바퀴가 하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갈 거냐? 그래서 제게 이걸 준 거냐?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해서 37장의 마른 뼈 한 상만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냐? 이 문제는 저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 솔직히.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파괴되어서 망해버리는 정복당하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요. 누가? 남은 자들, 그 다음에 끌려간 자들, 위에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을 했다. 특히 몇몇 가지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핫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런 의문 안 할 거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는데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있겠느냐? 어떤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기는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왜 망할 수가 있지? 그럼 뭘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있긴 있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개인이나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의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을 줍니다.
뭐 회복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37장인데요. 회복하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회복하겠다는 얘기는 뭐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36장, 37장으로 가기 그 전에는요, 모두가 다 후드러 패는 소리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고 그 지적에 대한 대가 얘기가 다 합니다. 요약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나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 때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에스겔이 속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사독 계열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우상을 꺾어버리고 율법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고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반대 속에서도 우뚝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독이고요. 그 사독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그 끄트머리에 가면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으니까 40한 5장, 6장 그쯤 가면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거든요. 레위 계열이라고 해놓고 레위 계열 가로 열고 사독 계열이라고 딱 찍어요. 왜냐하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 중에서 다 변심하고 다 타협하고 다 무릎 꿇었는데 사독은 그냥 면면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명해서 사독 계열로 제사장을 삼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용감하고 그런 인내력이 그리고 추진력이 있었던 제사장인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후손들은 완전 개판이었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한번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킨,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왕이죠.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시기 때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똑같이 같이 잡혀갑니다. 민족의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아요. 그 소명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징, 행동으로 예징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진노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니네 이렇게 잘못했고 니네 이렇게 혼날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징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도 보여준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중요한 사람들,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여호야킨 왕, 3차 포로 때는 에레미야 시드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죠.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모두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그 혼란기에 빠져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떠나보내고 한 그 혼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가 그렇게 큰가? 그래서 나라가 망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에스겔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죄를 많이 져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빨이 시러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힌 거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쓴 거냐? 이렇게 조상 탓을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 얘기를 했죠.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으면 니네 이빨이 시럽냐라고 하는 거, 뭐 니네도 똑같이 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원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만 그랬어. 저 위에서부터 계속 그래왔던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없이 우리 때가 걸린 거지. 우리 아버지 때도 이렇게 제사 드렸고 우리 할아버지 때는 더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남 탓을 하는 거죠. 망연자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제 온갖 것들이 이제 불신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그런 마음과 행동들이죠. 자, 이제 요약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데만 이렇게 몇 군데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요약된 말씀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봤거든요. 중요한 요절들을. 4장에
인분불인데 이게 똥이에요. 그러니까 똥을 말려서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떡을 구워서 먹고 한쪽, 오른쪽으로 눕기도 하고 왼쪽으로 눕기도 하면서 몇백일씩을 이렇게 390일 동안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예징이라고 하거든요. 몸으로 하는 예언이에요. 이런 일을 명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도 여러 개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더리 머리털을 다 밀고 그걸 가지고 3분의 1은 칼로 쳐서 날리고 3분의 1은 불로 태워 날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뭐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뭐 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의 3분의 1은 칼로 망하고 불로 망하고 그리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예징으로 앞으로 니네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라는 것을 미리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8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참 중요한 데인데요. 8장과 9장을 우리가 이제 세심하게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이 드론의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기 보란 데를 이렇게 확대시켜주고 그 건물 안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이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갖 도청, 감청 장치들이 이렇게 3D로도 다 구현되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가만히 보시면은 위에다 드론을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그 요원들을 이렇게 완전 무장한 요원들을 그 건물로 집어 넣기 전에 이 드론으로 띄워놓고 각종 센서들이 싹 움직이는 걸 보면 그 건물 안에 지금 사람이 몇 명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무장은 뭘 했는지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통화를 하고 있는지 아는지 이거를 다 듣고 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보면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쫙 한눈에 놓고 보면서 저 지점, 저 지점, 저 지점, 네 지점을 딱 봅니다. 그래서 저길 먼저 가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어디 북문 쪽으로 쭉 드론을 타고 가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네 군데를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 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에스겔도 그걸 보고서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은밀한 네 가지 죄악이 다 공개가 되고 이걸 이제 처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살육기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장에는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 14만 4천이 여기 한번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처벌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처벌이 뭐냐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어른이든 애든 병든 자든 뭐든 뭐 키 큰 자든 키 작은 자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다 죽여라 해. 다 죽여라. 그런데 누구만 빼고 여기 예루살렘의 죄를 가슴 아파서 우는 사람들 14만 4천 명만 딱 점 찍어서 옆으로 치워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해요. 다. 그냥 아무것도 봐주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다 죽여라 해. 다. 여기 이제 14만 4천이 여기에 나와요. 계시록에도 이 14만 4천이 나오죠.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당장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세에 관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또 있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판이 있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제 처벌도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을 여러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몸을 파는 그런 여자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서운한 것을 아주 정말 농도 진하게 18살 미만이 읽으면은 좀 거시기 할 만한 그런 내용도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막 아주 정말 진절머리 나고 그냥 배신감에 몸을 떨고 이를 박박 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이제 많이 드러나요. 정말 이거는 애들이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이 여기 아까 8장에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다룰 건데요. 이 은밀한 죄악 네 가지가요.
말도 못할 죄입니다. 진짜 상상을 못할 거고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드론의 시점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교회 저기 좀 한번 들어가 보자. 저 교회 저 지금 무슨 회의 하는데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갖고 들어가 보면 이 네 가지 죄가 전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과 회복에 관한 얘기가 36장과 37장쯤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이즈음 되면은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3차 침공을 받고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다 뭉개져 버리고 완전 패망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끌려오는 이제 3차 이제 멸망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이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줘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3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할 것인데 요점은 뭐냐면 니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다.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그래. 내 체면 때문에 니들을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36장의 그 요지고요.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니들이 지금 뭐 이런 게 아니야. 그 내 이름이 너무나도 누추해졌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고요. 37장에 이제 마른 뼈가 이제 원상 회복되고 군대가 되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뼈들이 맞춰지고 뭐 힘줄 생기고 뭐 가죽이 덮이고 이제 일어서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 강한 군대가 되고 이제 이 강한 군대로 일어섰던 이 군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강한 군대가 여러분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게 38장, 39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 곡의 전쟁이에요. 마곡의 전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쟁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막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원상 회복되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한번 가보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답니다. 에스겔 2장 3절부터 6절에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러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로 자기네 동족들에게 보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시점이 재밌어요. 사람의 아들아, 이 제가 이제 현대어 버전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곧 나를 배반한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오늘날까지도 나를 거역했다. 이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범죄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족속들에게 뻔뻔스럽고 고집스럽기까지 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형광펜 한 대만 이제 볼게요. 이제 행위로 보여주는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는 거기서 390일 동안을 누워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내가 누워서 그 날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의 횟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누워서 자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냐? 쉽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누워라. 40일 동안이다. 또 너는 음식을 이런 것들을 구워서 먹는데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보세요. 사람의 똥으로 그 불을 피우면 사람들이 다 알겠죠. 야, 그 더러운 걸 가져다가 왜 불을 떼냐? 불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왜 음식을 만드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입을 열어서 쉽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것도 우리가 참 반성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리도 우리나라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에는 예루살렘을 칠 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너는 이발사의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 수염을 밀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 3등분을 해서 두었다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날수가 차거든 그 털의 3분의 1은 불을 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쳐서 날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이런 식으로 고통스럽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백성 중 3분의 1은 성읍에서 무너진 질병으로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칼로 그를 추적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7장에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예언됩니다. 이게 아예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혼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남 이승만이 청년 시절이었을 적에 있죠.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독립정신을 썼을 때 대한제국이 멸망합니다. 멸망할 그 시점에 그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지금 에스겔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멸망하는 그 상황에 우남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다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나라의 모든 것은 끊어져 버렸거든요. 이제 종묘사직은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남의 나라 식민지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 1948년 이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책을 쓰면서도 우남조차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한 세기가 가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앞장서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 책을 썼듯이 지금 이 책도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도. 그러니까 제가 두렵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시점 자체가 너무나도 교묘해가지고 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시를 받을 때 에스겔이 어땠겠어요? 야, 그래도 어지간하면 저기 하지. 북이스라엘처럼 저런 식으로 우리도 완전히 진짜 끝나나? 이런 생각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하기 싫었을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끝내겠다. 이 얘기를 해주기 전에요. 본인이 먼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 진짜 당황스러울 일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그 패역한 족속 중에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너 이 나라 끝난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진짜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게 48장의 끝장인데 7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종말에 관한 예언이. 그러니까요. 70년 종살이 쭉 가는 거를 그 전부터 그 종살이 가는 그 과정에서 종살이를 깊숙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것까지 쓴 이 진짜 만고풍상을 다 겪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너희의 운명의 날이 왔다. 걱정해요. 저는 이 나라를 혹시 하나님이 끝내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뭐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여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나라 1948년에 여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닫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열 때도 솔직히 우리나라에 무슨 뭐 우파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했어요? 그런 그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파들이 모여서 뭘 어떻게 해서 운함을 밀어갖고 했다는 건요, 정말 미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뭔가를 원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겔에 나온 그 여러 비유들처럼 너희는 맨날 몸 파는 여자처럼 애굽에도 몸을 팔고 저 아수르에도 몸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문 닫겠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나라는 닫지만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닫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나름대로 이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응어리져서 올라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문을 닫으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이제 확 올라오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장에 넘어가서 그 입을 완전히 봉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네가 좀 봐라. 그러면서 8장에 보면 네 가지 잘못을 가져다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환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드론 환상, 드론에서 이렇게 내려본 시점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라. 그래서 내가 보았더니 제단문 북쪽 입구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딱 섰을 때 이렇게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를 쓰면 이 모자 여기에다가 군인들은 계급장을 붙이고 학생들은 학교 배지, 고등학교 배지, 중학교 배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딱 벌써 정체성이 딱 드러내는데 뭐가 딱 붙어 있느냐면 질투의 우상인 거예요.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건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투의 우상은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땅이 누구네 땅입니까, 원래? 가나안 7족의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이 공이 섬기던 토속신이 있어요. 그 신을 가져다가 딱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대한민국은 조선의 후예입니까? 대한민국은 조선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조선은 왕조잖아요. 우리의 그 할아버지들은 왕조 시대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저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 살았지 우리가 조선의 후예가 아니자고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할아버지 나라는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막 칠족들 내쫓고 막 전쟁하고, 그리고 막 여기 있던 아세라 목상 갖다 찍어 내던지고 바알신 갖다 집어 던지고 해가지고 다 내쫓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뭘로 동화가 되는 거냐면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토속인들이 현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가져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입맛이 변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서 난 미국인도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요,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한국 사람처럼 음식 먹어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져다 요단강가에 세워놓고 이 뭡니까 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경계하고 첫 번째 성인 그 뭡니까 이 첫 번째 성인 뭐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면 안 돼. 절대로 그들의 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 시절 보니까 이게 쭉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성전 맨 이마박에다가 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을 가져다 딱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지. 이게 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만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명.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 북쪽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장로 70명이라고 하면 어떤 장로예요?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보통 백성들 중에서 장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줄 만한 백성들의 그런 길잡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 장로라고 해도 말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말하자면 평신도 지도자급들 되는 사람 7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빼먹인데 이 사반의 아들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누구쯤 되냐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정말 확실한 랍비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의 귀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집안이에요. 사반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셋인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하샤냐인데 나머지는 전부 유명한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만은 별종입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아하사냐가 껴있는 장로 70명들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도올 김용옥. 그 사람도 주변이 그렇고 또 엊그제 또 텔레비 예능에 한번 나왔던 사람인데 조영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집안으로 봐서는 정말 신실한 그런 부모와 할아버지와 이런 그리고 형제들이 쭉 포진해 있는데 그 중에서 똘씨 하나씩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심하느냐면 그 집안 자체도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이 정말 명문 가문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환상을 본 것은 니네 완전히 좌우명 자체가 틀렸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니네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니들 중에서 내가 믿음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가서 뭘 봤냐면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여인들이 자꾸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심정이고 당장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아주 우상숭배죠. 성전 안뜰로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런 뭐 제단 사이에 있는 제사장들이죠. 25명이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저 위부터 저 아래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부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대로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뭐 이런 비유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8장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에스겔이 아무 말 못합니다. 우상숭배자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을 보내요. 살육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올라와서 먹그릇 그러니까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시록에 똑같죠. 인을 치는 이 얘기가 나오죠. 너는 예루살렘을 순회하며 그 성에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과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먼저 표해라. 그러니까 돼지는 원래 잡아가는 돼지만 이렇게 라카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빼는데
이거는 살릴 것들만 락카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머지는 다 죽여요. 근데 여기 표를 받는 게 14만 4천이네요. 공교롭게도 14만 4천이 또 여기서 한번 나와요.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8장과 9장이 세트인데 에스겔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대가는 모두 죽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평가입니다. 보고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심판.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어서 아들 이빨이 시리냐? 웃기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 잘못으로 죽는 거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계시록 28장에 두로왕, 이제 두로왕이 여기 이제 제가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그 속성을 정말 100% 이어받은 게 두로왕이다. 그래서 이 두로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그냥 쳐버린 그 내용이 이 안에 이렇게 슬그머니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찾아봤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포로가 되어 온 지 12년째 되는 해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망연자실했죠. 보세요. 12년 동안 포로 잡혀와 가지고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 하루하루 돌아갈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정말 그 안에서 죽은 사람 시체가 늘비하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에스겔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망했는지. 여기까지만 보고서 마칠게요. 그들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너의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너의 말대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이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얘기를 듣기는 해도 행동하지는 않아. 왜? 지가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네가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밖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 이거 행치 않는 사람들은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면 완전히 싹 쓸려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남아있는 포로로 1, 2차로 잡혀간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저들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니네가 이렇게 잘못했어 저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선포해 주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절대로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는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일체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다 뭐 했냐면 그냥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빗자루를 쓸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져다가 막 털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밖에다 갖다 막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라요. 우리나라의 이 앞으로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어디 문제냐면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뭔가 이렇게 다시 고쳐서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해서 고쳐서 돌아올 상황이면 모르는데 여기 에스겔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서 안 되니까 그냥 완전히 다 3차로 쓸어버리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70년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년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럼 몇 년이야? 58년이 더 남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36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죄악이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들에서 이거를 우리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고 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징이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정말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 이런 정치나 이런 국제 질서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37장에 이 정말 멋진 역전이잖아요. 그 정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그 망해버려서도 그냥 한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건 진짜 이스라엘은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그러는 거예요. 저 봐라, 뭐가 희망이 있냐? 마른 뼈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돼서 곡과 마곡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 거야. 그리고 나서 니네들 앞으로 이런 나라가 펼쳐지고 이런 성전을 만들고 이런 땅을 분배해서 이런 누구에게 제사장직을 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다 새로 해요. 예, 참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좀 부담감이 큽니다. 예, 그만하라고 난리가 났네요. 그것 말고는 일단 끝냅시다 그러는 거니까 끝내야겠네. 아무튼 계속 제가 몇몇 가지 우리가 아까 제가 봐야 될 것들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제 자세히 제가 좀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건 정말 예수님도 오기 전에 500년, 6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수도 없이 잘못을 그렇게 오랫동안 저질렀던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미 정말 이루어졌던, 그리고 아직도 몇몇 가지는 남아있는 이러한 에스겔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